자, 오늘 신명기 9장 함께 같이 봅니다. 신명기 9장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3절에 한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너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 가나안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는 강한 나라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했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낙 자손, 2절에 아낙 자손이야. 이 아낙 자손은 누가 당하리요 하거니와 너희들 아낙 자손 엄청 무섭지.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3절에서 너는 알아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낙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자꾸 왜 가나안에 자꾸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가지고 그걸 다 무찌러 줄 거야. 아낙 자손을 다 맹렬한 불로 다 태우고 죽일 거야 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은 하신다 그랬는데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쫓아내고 속히 멸하게 된대요. 멸할 것이래.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지. 너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의 공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꾸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네들이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 기억하지? 광야에서 너네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해서 하나님 화나시고 하던 거 기억하니? 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잖아.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경노한 거 너희들 너희들 멸할 뻔했어. 멸하려 하셨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9절에서 두 돌판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주야를 산에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있어 두 돌판을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너희들 어떻게 했니? 왜 이렇게 모세가 빨리 안 와?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갔어? 왜 빨리빨리 안 오지?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버려 깨지죠. 자,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다시 기억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올라가서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갔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자, 모세가 지금 쭉 이스라엘 백성 이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했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왔는데 가나안에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미워하고 말을 안 듣고 이래서 더 이상 이 백성들 너무 말 안 들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28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아닙니까? 이러면서 모세의 중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신명기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중보 사역이 중보의 십자가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읽으면 어때요? 그렇구나. 전에보다는 많이 인식되지만 아직까지 나의 생활, 나의 인생 전반을 전반에 힘을 못 받아요. 그죠? 사실인데, 이게 엄청난 사실인데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엄청난 사실로 잘 와닿질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소망이라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지금 신명기 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안 돼.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멸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무슨 공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40일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중보했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너희들한테는 1도 가능성이 없어. 이걸 쭉 지금 신명기 9장에서 설명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일인데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중보 사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역인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아직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돼 있대. 이게 아버지 소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바라는 것.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인식되고 이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싸워야 하는데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서 글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요.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있다. 글로 떠나라. 근데 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자꾸 이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을 만나요.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누이를 보고 사실은 아내죠. 보고 아름다워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집에 큰일이 나게 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동생을 네 아내를 왜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혼나게 하냐.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자, 이 사건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하나님이 잘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지역을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거기 가면 참 좋겠다. 그러고 떠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니까 이미 그 안에 가나안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7족속이나 돼요. 나름대로 거기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힘도 세고 거기 가서 살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는 또 누구니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긴 한데 아마 미래 후손들에게 줄라나 보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자꾸 비켜나가요. 자꾸 비켜나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복잡해. 여기는 편히 살 수가 없네. 하면서 자꾸 비켜나가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국까지 갔다가 그 난리를 피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불편하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의 식소들과 함께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와 내 인생이 나의 식솔들이 나랑 관계된 것들이 불편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삶. 식구들이나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 가서도 부딪힘이 없고 좀 편하게 사는 삶. 이걸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자꾸 피해요. 자꾸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그런 우리들에게 너네들은 왜 자꾸 가나안에서 움직이냐고. 왜 남쪽으로 가다가 자꾸 애굽으로 가버리냐. 애굽으로 가버리기 가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이는 데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음으로 내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어야 내가 평안하다. 문제가 없어야, 보이는 데서 문제가 없어야, 부딪힘이 없어야 이거는 나에게 안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꾸 가나안을 비켜나가고 자꾸 그걸 가나안에 푹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고 자꾸 일로 절로 피해 다녀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일로 갔다가 떠났기도 했다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 갈대아 여기 가나안에서 자꾸 왜 자꾸 너희들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데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왜 우리를 자꾸 대적하고 왜 부딪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도 많던데요. 거기 살던데. 가나안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점점 바라고 알아가는 것인데,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은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에요.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세요. 아침이 됐죠? 눈을 뜨는 순간에 시작이 무엇인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시작. 태초의 시작.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시작이 어떤가? 시작이 태초인가? 아니면 인본의 경험인가? 내가 육신의 엄마의 뱃속에서 아니면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떤 배경, 어떤 경험, 어제는 어떤 경험했고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시작이 그 인본의 경험에서 오나 아니면 이제는 시작이 태초인가?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다면 시작은 태초여야 돼요. 태초란 뭔가? 태초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머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태초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 이것이 나의 주야. 생명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니까. 생명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 나의 에센스. 생명이 가장 중요해. 나의 근본이.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벌써 재창조를 십자가 사건을 예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반드시 죽었다라는 거. 이건 죽은 거야라고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재창조가 되었을 때, 내가 살아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의인, 선이 선한 존재가 다시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가 다시 되었을 때 악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죄가 무엇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 뭔가? 태초예요. 그러면 나의 시작이 태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안식입니다. 또 나는 다 됐구나 이렇게. 나는 다 됐구나. 나는 십자가 사건에서 창조가 돼서 재창조가 됐으므로 완성품이구나.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가나안에 푹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 또 부딪힘이 일어나면 편하질 않아. 보이는 현실이 편하질 않아. 어떤 일이 또 일어나. 이럴 때마다 흔들리죠. 편하지 않으면 뭐가 깨졌어? 보이는 데서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편안한 마음이 또 깨져요. 태초를 또 잊어먹어.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남쪽으로 또 가가지고 애국까지 가버려요. 싸우질 않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 가나안 땅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겠어요. 내가 저쪽으로 하나님,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다 애국까지 가버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야. 뭘 조심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8장에 37절 저번 주에 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37절.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우리 주님이 무엇 하시나? 딱 이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주님 그러면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세요. 소망을 품게 하세요. 신명기 9장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 그걸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버지 내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나에게 더욱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러려면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언제 안 싸우고 피해요?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릴 때, 부딪힐 때, 싫을 때, 이럴 때 가나안에 멈추고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싸워야 하는데 자꾸 피해 나가죠. 우리가 가나안에 있으면서 부딪힘이 올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여기는 하늘나라라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아버지 왜 그러네요? 이러면서 자꾸 피해하는데 거기서 싸워야 돼. 뭘 싸워요? 내가 어느 사건을 보고 시작이 어떤가? 내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시작하나? 그 사건을 보고 인본의 경험에서 온다면 그 시작을 보고 그 문제 앞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의 시작이 어딘가? 태초, 안식인가? 아니면 그 문제가 나를 흐트러뜨리는 시작인가? 자, 신명기 9장으로 돌아가서 6절하고 13절에 목이 곧다라고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굴복하지 않았구나 이런 말이에요. 굴복하지 않았구나. 굴복하지 않았구나. 아가서 8장 2절. 아가서 8장 2절. 무엇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기서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슬람미가 솔로몬에게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을 거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아가서 3장 4절. 아가서 3장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슬람미가 솔로몬과 함께 어디로 가요?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집 그 방으로 가요. 어디에서 이 아내가 솔로몬 신랑과 사랑을 나누어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어머니의 방으로 가요. 8장에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이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데 부딪힘이 또 일어나요. 보이는 데서 또 흔들려요. 또 문제가 생겨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부딪혀요. 내가 편안하질 않아요. 부딪혀서.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올라왔어요, 거기서? 가나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태초로부터 시작되나? 나는 온전히 재창조됐구나. 여기서 내가 시작을 하는가? 안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또 완성품인 걸 또 잊어먹어요. 여기서 시작하는가? 내가 아직 또 문제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또 내가 나야로 또 빠져 이렇게 시작하는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어떻게 거친 데서 올라왔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어디에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고생한 곳, 나를 낳은 곳, 어디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데서 편안함으로, 보이는 데서 뭔가가 돼서, 보이는 곳에서 내가 나야가 인정받음으로, 내가 나야가 보이는 데서 편안함으로 내가 나야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직 내가 잘 모릅니다 해야 소망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고생한 것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나가 돼야 돼요. 도장으로 팔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준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지금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죠.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드러내세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 안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큼 죽음같이 강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이 뭔데? 내 안에서 죽음이 뭔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일인데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슬람미가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신랑이 솔로몬이 나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 하고 고백을 해요.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나 8장에 오면 아가서 8장에 오면 3절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제는 뭐예요? 신랑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는 솔로몬이 나랑 하나 됐어. 신랑이 나랑 하나야 하고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8장에 오면 그게 내 소원이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슬라미의 소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랑하고 하나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거기로 가. 거기 가면 내 이름이 창대하고 넌 복이 될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 잘못하면 그 사람들하고 막 싸워야지 살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거기. 내가 거기서 살려면 내가 그들하고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 내가 그 땅을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내가 그 땅을 확보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땅에서 양과 염소를 먹여야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는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이는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해야 되는 그때의 그 생계를 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자기네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꾸와 솔로몬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 내려오다가 애국까지 가버려요. 땅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자,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창세기 13장에.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다 그래요. 여기서 이름, 너의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면 어때요?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긴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쫓아야 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진대요. 여러분이 복이 되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뭐길래?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옛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뭔지를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내 이름이 뭔지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뭐예요? 교회죠. 믿는 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게 내 이름이에요. 이게 창대해진대. 다시 말해서 창대해진다는 소리가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구나가 점점 인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점점 인식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인식되는 거예요. 점점 죽음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져요. 이게 창대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죠.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너의 백성이 엄청 너의 조상
후손이 엄청 많아지고 너 진짜 창대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 여기 약속한 것 이 말씀이에요. 창대해져요. 근데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창대해지고 많아진다라는 게 뭔 줄 알아? 한 사람 곧 그리스도야 이 말씀 하잖아요. 응?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세상이 끊지 못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복이라 그래요. 창대해지는 게 복이야. 복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복의 의미?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복이죠.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내가 하나님한테 보이는 데서 이걸 받고 저걸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편리하게 살고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이란 뭐냐면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재창조됐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소망으로. 소망이 뭐라 그래서 신명기 9장 잘 모릅니다. 이거죠. 잘 몰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이 모세가 내가 40일 주야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으면 너네들은 가망이 없는 자였어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뚝 서 있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 감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머리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조금씩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소망. 잘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아버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점점 내 안에서 확대되면 뭐예요? 죽음이 무엇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점점 확대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놓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까지 쭉 확대되기까지 충만하게 오기까지 시작이 어디예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요. 재창조하세요. 온전한 인간으로 싸우신 후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가나안이 뭐 이래? 가나안이 왜 이렇게 안 편해? 왜 문제가 그대로 있어? 가나안은 내가 육신으로 나의 인생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가 관계된 것들이 잘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시면 잘 될 거야. 내가 천국에 있으면 이게 잘 될 거야. 내가 십자가 훈련하면 이게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이래? 이러면서 자꾸 가나안에서 자꾸 싸우지 않고 나오죠. 바로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어서 또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 나의 시작이 어려요? 온전히 되었구나라고 태초 시작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려오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가 돼요? 이제 소망의 자리를 잡기 시작해. 소망. 내 소망이 무언가? 내 소망이 무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누가 난 이런 소망이 있어요 물어봤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소망을 갖기까지 누가 물어보거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왜 이 소망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신명기 아까 읽은 9장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죠. 싸우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가 싸워라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확신을 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알아요.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시고 중간에 타협 없으시며 하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현실이 보입니까? 죽음이 나오고 육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생명과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것이 보입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놓은 그 일을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자신과 양떼를 인본으로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루지 마라.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 있었죠. 너와 네 인생을 인본으로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마. 너 손 떼어. 성령이 감독자로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고 있어. 너의 인생을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너 손 떼어. 너와 너와 관계된 것들에서 손 떼어. 피값으로 산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이제 손 떼어. 이제는 너가 너의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그 열정보다 그 열정이 너와 네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꺾어져야 돼. 보이는 데서의 보이는 너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꺾여져야 돼. 굴복해야 돼. 이제는 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야. 너의 인생을 향한 그 열정이 꺾어져야 돼. 너와 너 관계된 것들의 작고 큰 문제들을 전부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꺾어져야 돼.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소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소망밖에 없어. 그거는 소망이 아니래. 왜 소망이 보이는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을까? 보이는 데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안심하니까.
보이는 데서 편안한 데서 우리 안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보이는 나의 인생을 문제없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점점 없어지고 해결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보이는 이 소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나를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손띠라고. 왜?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잖아. 나를 보살피고 계시잖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손 띄어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나안에 머물며 싸울 때에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이 되는 자임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아버지 십자가 사건에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봅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